1월 2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가나안 길목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 길목에서.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경기에서 지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멋있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경기장을 떠나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제가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답지요. 경기를 끝났으니까 어떻게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철저히 따져서 다음 경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를 점검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집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자체가 모세의 설교집이에요. 그럼 누구를 향해서 설교한 거냐? 광야의 2세대를 향해서 설교한 설교집이에요. 1세대하고 1.5세대는 어떻게 됐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홍해를 건너서 나온 애굽 왕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400년 만에 구해내셔서 함께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함께 보냈어요. 고생스러운 광야에서 40년을 함께 보낸 1세대들이 모세도 1세대죠. 다 죽었다.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밟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2세대예요. 1세대가 정말로 태어난 그 자식들, 손주들,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한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주제는 뭐냐? 신명기의 특징은 뭐냐? 광야 같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지, 저는 우리 인생 전체가 광야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쁜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고, 평안한 날보다 걱정 근심하는 날이 많고, 이래저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도 많고, 제가 어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날 묵상하는 하루도 제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세어보니까 7가지가 넘어요. 7가지가.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삶들이 매일 펼쳐지는 거죠. 금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일터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광야 같은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광야 같은 삶에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평안함을 경험하기 위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서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년에 이 신명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왜 광야 같은 인생에서 1세대하고 1.5세대는 다 무너졌고, 여호수아 갈렙 1.5세대 그리고 2세대인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 그래서 2세대가 어떻게 하냐?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명기 말씀대로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지금 즉시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가나안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 요단강을 자꾸 이렇게 죽음하고 연관을 지으니까 가나안 땅이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풍요의 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매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실패의 원인으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처음이. 히브리인들은 처음이 제일 중요하고 헬라인들은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고, 처음에 어디를 지금 떠올리고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네, 여기 보면 써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왜 광야에서 실패했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가 뭐냐면 12정탐꾼을 보낸 곳이에요. 가나안 접경지대. 그런데 12정탐꾼이 우리가 잘 알죠?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기골이 장대하다. 그래서 뭐예요? 못 가겠다. 그러면서 27절 보면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한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을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왜 광야 같은 인생에서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고 듣는 것을 너무 신뢰해요. 내가 보기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나에게 불편한 일이면 하나님께 불평해요. 내 눈에 보기에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그때부터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보다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너희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그러고 결국은 가나안 땅 언저리도 가기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완전히 자빠져갖고 이거는 고난 가운데 있는 원망과 불평과 다른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거고 왜 내 삶에 고난을 주십니까? 이들은요 자신들에게 손해가 끼칠까봐 자신들이 유익을 누리지 못할까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참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배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난 이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사실은 그것이 우리 삶의 자기 중심성,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도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죽여주고 갔는데 막 입구에 정탐하러 왔는데 막 엎드려서 절하고 이런 걸 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혈 입성해도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우상 숭배, 가나안의 습관들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사기 보십시오. 이제 이번 주부터 사사기 들어가는데 금요일 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여호수아를 필두한 이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정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 얼마나 잔인하고 어둡고 습하고 눅눅하고 완전히 타락과 두려움에 잠식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못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이 세대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잘 누립니까? 그런데 3세대, 4세대, 5세대 가면서 결국 하나님 놔버리니까 가나안에 완전히 잠식되잖아요. 하나님은 믿음 없다고 가나안을 안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동안에 가나안 땅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을 누리지 못했어요. 포도주 짜는 틀 안에서 숨어갖고 나락을 곡식을 빠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가나안 땅을 즉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9절부터 계속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막 모세가요 마음이 막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들도 합니다. 너희를 아르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33절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광야 동안에 하나님이 항상 먼저 해가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네 눈으로 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있고 만나 메추라기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겁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발 쫓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 눈에 보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짜증나게 할 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빚 때문에, 그 건강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우리를 죽일 거면 뭐하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의 설교처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그 수많은 피 맺히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떠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분명해야,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24년 정말 이러한 가데스 바네아 같은 실수가 우리 가운데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 내 안위, 이것보다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에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중심으로 텐트를 쳤다고요. 우리 헌금함에 그 그림이 좀 있죠. 그러면 텐트 문만 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으로 보여요. 아침마다 만나 메추라기가 낫질 한 번 안 하고 파종 한 번 안 하는데 내린다고요. 아침과 저녁에. 그런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한다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꼬라지 나갖고 텐트에서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고요. 우리의 가나안의 안악자손이 기브온 족속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들이 변함이 없으며 아직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로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안악자손 앞에서는 매번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새벽 예배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음성으로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까지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입니다. 우리가 세수만교회 가운데 있죠.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심지어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수요일도 새벽도 금요철야도 성경 공부도 이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아니 맨날 뭐 예배 오라고 문자 돌리고 예배 나오라고 막 전화하고 막 격려하고 독려하고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자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맨날 보고 만나 메추라기를 맨날 먹으면서 안악자손 하나가 두렵다고 텐트에서 안 나와서 꼬라지를 부리고 있으면 우리의 모습과 또 저도 똑같아요. 저 같은 죄인이 목사가 돼서 강단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강단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목사도 쓸 수 없어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장소가 이 자리에 섰을 때예요. 그런데 저 같은 죄인을 예수를 믿게 하셔서 작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열매를 보면서도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의복에 헤어지지 않는 걸 매주 어제도 문자로 보고 듣고 보면서도 안악자손만 보면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보다.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가 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모세의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지금도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